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 또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고통보다 더 중요한 건, 고통이 제거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주님, 어떤 주님이냐면 과거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이 아니라 나는 과거에 죽었으나 살아났고, 입에서는 막 많은 물소리, 그 다음에 검 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요, 소리는 우렁차고, 그 다음에 그 발은 그 노새 같고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 전능과 권위와 위엄이 있는 그 주님이었습니다. 가장 인생의 그 낮은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그 살아계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가 항상 사모하고 바라보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일 목요 예배 주제도 사실 주님께 귀와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화요일 날은 이제 제가 임재일기를 쓰고 사역자들하고 이제 서로 나누는 요일이거든요. 매일 쓰기로 하고 화요일 날은 특별히 나누기로. 근데 쓰는데 이제 각자마다 나누고 있고 제가 나누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그것을 적기 직전에 제가 잠깐 잠이 들었었는데 제가 엄청 소리를 내면서 잠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소리에 깼어요. 아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면서 잠에서 깼는데 그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깼던 그 메시지와 제가 임재일기를 쓰고 있었던 내용하고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 못할까 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정확하게, 아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제가 그것을 작성하고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다고 꿈으로 막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정확한 그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분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음성을 통해서든지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만나기를 원해요. 관념적으로 묵상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에베소 교회와 서만화 교회가 나오는데 그 두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방식이 다르다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첫 번째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신지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달라요. 몇 절에 나와 있나요? 8절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 앞에 1절에 가장 낮고 가장 실패한 자리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고, 그것이 강조되고 있고,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언제나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시고 굉장히 공의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기도 하시고 칭찬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모습이에요. 아버지같이도 다가오시고 친구같이도 다가오시고. 근데 지금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 묵상하기를 원하는 하나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에베소 교회는 7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 사회를 거니시는 이의 모습이었고,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데,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어떤 상황이냐면 에베소 지역과 서머나 교회는 자웅을 다투는, 세상적으로 에베소가 훨씬 크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도, 서머나 지역도 만만치 않은, 거기에는 신전도 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우리가 기억하지만 서머나에도 신전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핍박을 받고 로마를 통해서도 핍박을 받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쪽으로 이주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거기에 혼재해 있고 살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 지금 어떤 건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도시는 에베소와 자웅을 다루는 삐까뻔쩍한 도시였지만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너무 삐까뻔쩍한데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저희의 모습은 마치 서머나 교회와 같아요. 초라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오히려 핍박받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게 다르게 나타나시고, 전혀 다른 모습은 아니지만 그 특정한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 속에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오늘 묵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교회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오늘 보세요. 에베소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죠. 그리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아시고요. 자칭 사도라 하되 뻥치는 사람들 오히려 그것들을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상황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도 다 아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도 미워한다라고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너희가 미워하더라. 나도 사실 미워했거든. 그러니까 그 교회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자, 그 교회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지났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냐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로 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실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자, 그 다음에 9절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비방도 내가 또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그 비방을 많이 들었지.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저는 그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실상을 저희가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실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부요하다라는 실상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도 있지만,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우리의 내면에 그릇된 부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처하고 있는 가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실상을 못 볼 수가 있고,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거꾸로 우리의 영적 실상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꾸로요. 우리의 궁핍함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정작 바라봐야 할 실상을 못 볼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실상을 놓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의 실상을 하나 볼게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자, 5절 읽습니다. 4절이죠. 4절.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게 참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수고, 인내,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 그다음에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참 칭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하나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수많은 칭찬이 있었지만 이 하나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왜 중요했냐? 자,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다. 옮긴다라는 건 제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어제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도 칭찬받을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 실상,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약에 놓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첫사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치명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이들의 헌신이 있었을까? 헌신이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헌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촛대를 내가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첫사랑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복음을 들었을 때 감격을 의미할 수도 있죠.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격. 두 번째는 성도 사이에 그 처음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격, 또 성도 사이의 처음 사랑. 교우 관계의 사랑의 상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상실도 보았던 요한 사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의 기도가 내가 이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들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굉장히 강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사랑을 해석해야 됩니다. 왜요? 같은 사도 요한의 저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감격뿐만 아니라 성도 사이의 그 처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저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요한복음도 요한이요, 요한 1, 2, 3, 4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도 요한인데, 자, 요한이 딱 바라봤던 요한복음의 21장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얼마나 많은 포인트를 던져줄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 체크하고 이거 체크하고 훈련받아야 되고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것들을 몇 번이나? 3번이나 질문하시죠. 여러분들, 3번이나 질문하셨다라는 것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없이 사역 많이 하면, 하영조 목사님 항상 얘기했습니다. 사역하다 싸나워지면 안 된다라는, 사역하다 자기 의로 회의 때 싸우면 안 된다. 이래서 됩니까? 저래서 됩니까? 이제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요, 결국 다 남 탓이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교회 손님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가 싸나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나워질 수 충분히 있습니다. 호흡도 가빠지고 싸나워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왜 당회하다 싸울까요? 사랑해요, 사랑해.
여러분들 근데 사역에 열정이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인내도 있고 수고도 있고 행위도 있고 견딘 것도 있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있대잖아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을 버렸대요. 이게 에베소 교회 뭐였냐? 실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질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저는 담임 목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더라면 던져야 될 질문이,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은 던져봐야 다른 것으로 그 해답을 내가 딱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사랑을 아직 간직하고 있고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목적 놓치면 큰일 나요. 은혜의 목적 놓치면 큰일 납니다. 방탕한 것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복음 전파의 진심인 참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핵심적인 거 뭡니까? 순회 설교자가 와도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쫓아내는 겁니다. 맞아들이는 사람마저도 그 사람을 아주 박대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거든요. 놓치지 말아야 돼, 그 사랑.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실상은 참 열심도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럴 때 특징은 싸나워지고, 가장 중요한 거 종교적이게 됩니다. 아주 종교적인 인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인물이 돼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기도는, 헌금은, 헌신은 하면서 굉장히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종교적이었다면 우리는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사역하다 말고 계속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한 복음의 21장에 있는 마지막 점검이 사랑이었고, 오늘 7교회의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사랑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시금 점검되어야 되는 문제가 그 사랑이라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꾸 싸나워져요. 정말 싸나워져요. 그리고 으뜸이 되려고 해요. 디오드레베처럼. 왜냐하면 그게 만족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면. 디오드레베 기억나시죠? 그 만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뿌듯해지고. 근데 그게 실상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그래 참 리더로서 잘한다, 목사로서 잘한다라는 칭찬보다 더 중요했던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무너진 사랑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낯설게 이미 다 읽었지만 낯설게 읽으면, 여러분들,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솔루션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사랑을 회복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고 마쳤는데요. 그때도 이제 강조했던 겁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치명적인 문제였잖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랑의 상실이 치명적인 문제인데 사랑의 회복이 아니에요.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문제입니다. 회개해야 할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7교회가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7교회의 문제는 다양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다른 교회는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다른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어요. 각 상황을 너무나도 주님께서 알고 계신데요. 근데 솔루션은 다 뭐냐면 회개해요. 나올 거예요. 제가 다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나와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라는 쪽으로 가질 않아요. 가장 첫 번째가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그러니까 처음 회개를 가지라, 사랑을 회복하라 전에 이거는 무슨 문제다? 회개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회복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회개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데 그냥 사랑이 회복되면 되지 않을까? 좀 더 뜨겁게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뭐에? 회개에 열심을 내래요.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그냥 잘못된 행동만 교정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 교회를 향해서도. 여기서도 생각하고 회개해야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목사님 회개할 것도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진정한 회개가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임재일기도 서버로 타니까 내가 회개할 문제가 무엇인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두리뭉실한 회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더 기도 많이 회개해 주세요.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되게 두리뭉실하죠. 여러분들 제가 그랬더라고요. 써보니까 두리뭉실한 회개만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에 있어서 그렇게 의지하지 못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냥 두리뭉실하는 거, 막 치명적인 회개도 안 나와. 왜냐하면 그냥 더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더 기도하면 될 것 같고, 의지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좀 더 의지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거는 회개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게 왜 여기서 나오냐면 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면 회개해라, 그래야 결과로 처음 행위가 회복이 되지, 회개 없는 내가 사랑이 회복된다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죠.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들 제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주문을 넣지 아니하고요,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또 관계의 문제나 또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시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실상 가운데 주님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해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지점에서 정말 주 앞에 온전한 회개가 회복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죠?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뭘 가지고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잘 됐어요 집사님.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세요. 주님 제가 도대체 뭘 가지고 회개해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단순히 제가 사랑을 회복해 보겠습니다, 나의 행위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저희가 깨닫고 오늘 하루 정말 주 앞에 그 투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거든요. 너 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아니야, 너 뭐라고요? 부자래요. 실상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또한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아니, 라오디게아가 딱 그렇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야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너 벌거벗었어, 되게 궁핍하고 가련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실상이에요. 주님은 나의 내면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부자였는데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 쟤 벌거벗었고 쟤는 오히려 궁핍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오히려 궁핍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네가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이 실상을 바라보는 눈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잘못된 실상을 붙들고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만함으로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다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회복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확 바뀔 때가 어느 때이냐면 회개할 때인 것 같아요.
이은호 목사님 설교 그 간증 들을 때도 보면 한순간에 딱 그 지점에서 무너졌던 것 같고, 그 책의 머릿말에도 써놓으셨던 것 같고, 그 간증에 저희가 주일에 영상에 봤던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실상을 본 거죠.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딱 그 방향을 트시고 또 순종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회복될 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충성이 회복돼야 돼요. 더 하여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회개라는 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내일도 계속 나와요, 이 부분이.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회개의 열매인 하나님 그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회개를 통한 회복이지 그냥 내 스스로 회복을 선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이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